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 21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절 말씀에서 잠깐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내용들을 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다 이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목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5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아멘.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좌에 앉았다는 의미가 너무 시끄럽네요. 보좌에 앉았다는 이가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롭게 한다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 새롭게 한다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에서 새라는 단어가 네오스라는 단어와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새롭게 하다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거기서 네오스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뉴예요, 뉴. 그러니까 없던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네오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용된 데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로, 이 단어는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표현하는 것이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있었지만 그것이 망가지고, 또한 그것이 부패되었고 그것이 상하여서 이전 모습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추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 것을 완전히 바꿔서 새 것처럼 만들었는데, 새 것이지만 그 새 것은 없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형체가 불분명했던 것들, 온전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완전히 바꿔서 이제 그것을 회복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그 회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완전한 변화이냐면 마치 새롭게 창조한 것처럼, 없던 것이 있는 것처럼 완전한 변화와 완전한 새롭게 됨이 바로 새롭게 한다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이 본문이 이 말씀하는 것을, 이 단어의 의미가 이대로 적용이 되고 이대로 실현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땅을 완전히 하나님께 새롭게 하셔서 새 창조에 대한, 예전에 있던 것을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또 어디에 연결되냐면 우리 22장에서 새 에덴과 또 연결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시 우리 주목하여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록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계시록에서 기록한다는 것은 남기는 것이죠. 남기는 것은 전달하는 목적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달되어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꼭 가르쳐주고 또 알려지고 또 읽혀진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그러나 기록된다는 단순히 기록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 속에는 반드시 되어지며 성취된다는 의미가,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기록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기록되는 것입니까? 이 말은 기록하라 라는 것이, 여기서 이 말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앞서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하라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 있고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요한이 무엇을 봤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보았지요. 근데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신부가 신랑 후에 단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가 이제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 담겨진 내용 가운데서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하지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데, 새 하늘 새 땅에서 없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물이 없고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없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씀까지 1절부터 5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이 말씀들은 다 기록하라. 왜 기록하냐면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루어지는데 그냥 이루어지기 때문에만 기록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기록하라는 것이. 근데 신실하고 참되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본문에서 신실하다는 표현은 믿을만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믿을만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받을만하고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즉 그것이 이제 신실하다는 표현 속에 참되다는 표현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실하고 그냥 말씀을 기록하라는 표현 아니고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고 있을 때 이 말을 읽고 있을 때 그냥 기록되었구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믿을만하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 말은 진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 전제는 무엇이냐면 받는 자가 이 글을 읽는 자가 이것을 신뢰하며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적용되고 믿음이 행해지고 믿음이 실천되어지고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되냐면 우리는 항상 믿음을 어디에 사용하고 믿음을 어디에 놓게 되냐면 항상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들 또한 이 세상의 어떤 일들 그곳에 항상 우리는 믿음을 자꾸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이런 구절에 갔다가 우리는 믿음이 거기에 적용되고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9장 23절 말씀에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 무엇인가 할 수 있거든 나를 도우소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아이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믿음을 통하여 낫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을 이 아버지가 그래서 절규를 하죠. 나의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기서 내가 믿나이다 나를 불쌍히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기서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디에 일반적으로 적용시키냐면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한 일상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만 우리는 믿음을 거기에 적용하며 믿음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그걸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심지어는 믿음을 어디에 갖다냐면 우리의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서 기도에도 믿음을 갖다가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본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하는 부분에서 기도하면 의심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다 응답해 주실 거야 라면서 믿음을 어디에 붙이냐면 내가 응답받는 수단으로서의 믿음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아까는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냐면 내가 병을 고치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무엇인가 그것을 해결받고 도움을 받는 차원에서 믿음의 자리가 그쪽에 요구된다는 것이 이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서의 믿음이 하나님께 요구되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라는 표현 속에서 무엇을 구하냐면 윗절에 이제 앞에 있는 5절 말씀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후회지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표현 속에서 이 본문에서는 지혜예요. 구하는 것은. 근데 우리는 마음에 드는 구절을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을 행사하는 복물이냐면 무엇을 행사하는 수단이 되냐면 내가 필요한 것, 현세적인 것, 이 땅의 것에 무슨 막히는 것이나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믿음을 들이대며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믿으니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십시오 라는 믿음이 자꾸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거기에 전혀 쓸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믿음이라고 표현할 때 이 믿음은 항상 어디에 붙냐면,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에 붙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복음 위에 믿음이 항상 붙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1차적인 자리는 어디냐면 우리 구원과 관련된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일에 우리는 믿음이 그 자리에 포함하고 그 자리에 적용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람들은 믿음을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자리는, 사용될 자리가, 노예될 자리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것,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것,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그분이 승천하여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이 땅에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것을 믿는 것. 오늘도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5절 말씀에서도 이 말은 신실하며 참되니 기록하라는 것은, 이 말은 믿을만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는 도구로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믿음은 항상 우리가 내보여야 될, 그것에 적용되어야 될, 그것에 쓰여져야 될 도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도구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은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사용하니까,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을 자꾸 이상 것에만 집중하여서 그것을 대고, 그래서 얘가 믿으니까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가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고 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곳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그분의 이루신 것들을 더 믿고 신뢰하는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하며 그것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이제 6절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아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합니다. 이루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루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7원이라는 표현을 쓰죠. 가상 7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7개의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상 7원 중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 하신 것이, 숨지기 전에 하신 것이 다 이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에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마지막 돌아갈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단어는 시장에서 매매할 때에 값을 지불하고 다 지불되었다는 표현들, 무엇인가 사고 값을 다 지불하였다는 표현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한 것입니다. 값을 다 이제 지불하여서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는, 완전히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사신바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다 지불해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불되어진 것이에요. 그 상태가 바로 다 이뤘다는 표현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뤘다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에 다 이뤘다는 표현은 값을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다시 21장,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서 다시 보면 이뤘다는 이 표현은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에 다 이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루었다는 표현은 성취하셨다, 완성하였다는 표현이에요. 즉 한글 성경에서 다 이뤘다는 표현이 이뤘다는 표현이 같은 단어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원문은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취되었고 완성되었다는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했다,
이제 성취했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었고 완성되었고 성취되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성취되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내게 말씀하시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 뒤에 있는 구절들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것은 계시록에 4번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1장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7장인가요? 거기 등장하고 그 다음에 21장에 등장하고 22장에 등장합니다. 4번 등장하는데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이 본문은 그냥 붙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삽입 구절을 그냥 의미 없는 삽입 구절을 보이지만 사실은 이 구절을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뤘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이제 성취했다, 완성했다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성취할 수 있냐면 왜 그 말이 참이며 우리가 그 말을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말이 확실성을 보장하냐면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이고 나는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는 자라라는 표현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점점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는 왕성하며 죄는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들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무엇으로 보장하고 무엇으로 확실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현 상황 때문에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며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부터 되었고 역사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것을 운행하시며 그것을 보존하시며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표현과 알파와 오메가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 이루시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만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과 나중이와 알파 오메가라는 표현이 4번 나온다고. 근데 이 4번이 사용된 용례가 좀 다릅니다. 2번은 누구에게 사용되면 이 본문까지 해서 성부 하나님께 사용되었어요. 1장 8절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1장 6절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 알파 오메가라는 표현을 썼고 처음과 나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다른 2번은 앞에 있는 부분과 또한 22장에 있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 표현은 누구에게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돼요. 그럼 왜 처음과 나중이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게 2번씩 각기 사용됐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는 우리가 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동등됨이 이 안에 선포되어 있고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영광과 성부 하나님의 영광은 동일합니다. 그 권위와 능력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얘기하면 좀 길어지겠는데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 구원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었고 스스로 그 낮아지신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 구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동등된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 때문에 성자 하나님 앞에 낮아지셔서 본인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로 스스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와 영광에 동등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 사역 때문에 스스로 낮추신 것이에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등됨을 다시 보여주며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이 값없이 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생명수 샘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값없이 준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값없이 주신다는 그 표현과 생명수 샘물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본문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생명수라는 것들, 생수의 강이라는 것들, 이것들이 의미하고 이것들이 가리키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말하는 것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수고하며 애를 쓰며 순종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옷을 빨고 거룩하며 그리하여 인내하며 참고 견딤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또 다른 편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경건한 모든 삶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역사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과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는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주십니다. 여기에 가운데 들어있는 단어가 있는데, 목마른 자들에게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생명수샘을, 구원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표현을 씁니다. 구원의 특징, 또한 구원을 받는 자들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목마른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들인 것은 줄인 것이죠. 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목마른 자체는 스스로 목마른 것이 아니라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에요. 어떻게 느낍니까? 목마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누굴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자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내면의 갈증을 느끼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한 갈증입니까? 육체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모두가 다 경험하며 느끼며, 그래야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수 샘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 이것은 누구도 이해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신자나 물리자들, 모든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은 모두가 다 목마른 자입니다. 즉,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나는 참으로 천국 소망하는 자인가? 하는 그 모든 것도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목마른 자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나의 특징이 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목마른 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채워지지 않은 영혼의 목마름, 우리는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을 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의 목마름 때문에 우리의 성화와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의 온전한 상태의 모습인 것이,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며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본문에서 이기는 자들을 상속으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합니다. 이기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위에 있다 후에 이기는 자들이 어떤 무엇과 비교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먼저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승리한다는 표현이 있지만 지속적인 것이에요. 지속적인 전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들은 끊임없이 이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싸운다는 의미예요.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으며, 끊임없이 진보하며, 끊임없이 전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본문에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가 맨날 승리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물러서지 않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대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일어서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그러진 무릎을 펴고 또한 굽어진 손들을 펴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보하며 전진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상태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어떤 것을 받게 됩니까?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약속한 것들, 앞에 있는 것들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또한 그러나 이들이 받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기는 자들이 받는 가장 큰 복은 그 뒤에 나와 있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기는 자가 표현됐지만 반대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8가지 내용이 나오죠.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것이 8가지의 모습 유형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8가지의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한 쌍이에요. 나머지 6개는 같은 쌍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가 왜 쌍이 되냐면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냐면 거짓말하는 자와 또한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믿었다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했던 자들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무엇인가를 깨닫고 무엇인가 한 번 빛을 받은 자들이. 근데 이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배반하며 또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나머지는요, 복음을 전혀 듣지 않은 자들이, 복음을 처음부터 거절했던 자들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자들이 좀 자세히 봅시다.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뭘 두려워하냐면 사실은 원문의 의미는 겁쟁이에요. 겁을 먹었어요. 겁쟁이라는 것이 뭡니까? 뭔가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는 것에서 피하는 것이. 왜 이들이 두려워하는 자, 겁쟁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내 영혼 이렇게 살면은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자기 영혼에 대한 불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믿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닥치는 일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게 하고 어떤 것들은 끊어버려야 되고 어떤 것들은 자기가 돌이켜야 되고 어떤 것은 자기가 어떤 것들은 관계 없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밭에 대한 비유 속에서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앗에 대한 비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 이걸 통하여서 받을 때는 기쁨을 받았지만 해가 나니까 도리에 떨어졌던 씨앗이 타버렸습니다. 없어진 것이. 그리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던 씨앗은 조금 자랐지만 이제 가시떨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워한다는 표현 속에서 이 겁쟁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막상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자기가 포기하고 그것들에 닥치는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이제 그것들과 타협하며 그것들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며 그래서 더 이상 믿음의 진보와 신앙의 진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 없이 그냥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겁쟁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할 때 거기에 오는 박해와 손해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람들이 마음속에 물러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겁쟁이입니다. 오늘날 박해와 핍박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때 닥치는 어려움들, 포기해야 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능력, 이것들이 바로 진정으로 이기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갈등과 끊임없이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겁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지 못하는 것은 겁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모든 삶들 속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 잃어버릴 수 있는 우려, 또한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 포기할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것들을 버려버리지 않고 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겁이 나서 두려워서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우리는 포기했기 때문에 겁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겁쟁이가 가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둘째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때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한때 예수를 믿었고 한때 내가 교회생활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한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또다시 우리가 살펴볼 거짓말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사람도
예수를 압니다. 왜 알게 되냐면, 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서 거짓말하다는 것은 그냥 말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것은 진리를 왜곡한다는 표현이 이 단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왜곡이란 말은 그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죠. 어떻게 변질시킵니까? 스스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자기에 합당하게, 자기의 현실에 타협하기 좋게 그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에요. 내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내 팔이 범죄하면 끊어버리라. 내 다리가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네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내 지체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그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것을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꼭 굳이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오직 믿음이 없으면,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온 뜻으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을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 이런 말씀에서도 우리는 온이란 단어만을 빼버리고, 또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시다고 착각하며, 예수님께서 그러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웃었습니다. 콧방귀였겠지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면, 저들은 재물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라는 표현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지키라. 생명이 이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왜곡하며 스스로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괜찮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 그것이 거짓된 평안이에요. 잘못된 복음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듣기 편하고 내가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직 7절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아니면 이것들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기는 자는 쓰러지며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90%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99%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온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께로만 내 마음을 순전히 드리는 것을 우리는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순전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과 또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만 우리는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살기 위해서 그 말씀에 부딪히는 것과 끊임없이 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며, 그럴 때 우리는 이것들을 상속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 그리하여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라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